Consider all the worlds the hands have made. 안녕하세요. 자주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핵심 강의 2강에서 계시록 1장에 나타난 그런 서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과 만유의 왕으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을 통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계시록은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절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말씀으로서 본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핵심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 별을 붙드신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임재를 상징하십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께서 1세기 아시아에 소재한 7 교회의 평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계시록 2,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그런 가장 이상적인 지상교회의 덕목들을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통해서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통해서 이 각기 나누어진 7 교회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지상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소중한 덕목들을 함께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들의 삶과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옥깃을 세우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서의 7개의 편지는 각각 7중 형식으로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지목하고 발신자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계시합니다. 본론은 각 교회가 잘하는 점을 칭찬하고 잘못하는 점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인지 대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결론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간절한 호소와 함께 이기는 자에게 주실 선물을 약속하는 이런 7가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그들의 문제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각자의 교회 공동체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4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발신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시고 감독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를 지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며 특별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원의 감격도 없었던 것 같고 주님께 대한 애정도 식어버린 해묵은 그런 신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통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면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참된 교회가 지녀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에 가장 탁월해야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두 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집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비방과 핍박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주님의 칭찬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더한 핍박이 임할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충성이란 생명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가난하고 핍절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절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성도의 당당한 특권인 것입니다. 고난은 참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에 복음과 주님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편지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집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람의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소수의 신자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버가모 교회는 사랑을 지키려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21세기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는 사랑과 연합이라는 에큐메니칼의 명목하에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주님의 교회는 복음 진리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는 맛과 향기를 지닌 지혜로운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집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에 있어서 탁월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은 대부분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명적인 양점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인과의 은밀한 성적 관계로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주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냅니다. 주석 같은 절연된 발은 도덕적 타락을 제거할 수 있는 주님의 순전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표지는 거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구원을 위한 부르심도 우리를 거룩한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 안에 세속적인 습관과 우상숭배 그리고 부적절한 주변의 관계들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참된 교회는 사랑과 진리와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다섯 번째 편지는 산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죽은 사대 교회에게 보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좋은 예배당 건물에 많은 성도들의 풍족한 헌금과 예배와 봉사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교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평가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빈사 직전에 회생 불가능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7영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실상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남은 한 조각의 생명을 일깨우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대 교회가 21세기 저와 여러분의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통렬합니다. 그들은 산자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 망자였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에 사로잡혀 세상을 낙관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유 때문에 어리석을 범하는 그런 잘못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지금이라도 남은 한 조각의 생명을 붙들고 신실하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6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졌습니다. 계시록 3장 7,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매우 작고 연약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실하고 알찬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헌신함을 통해서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교회 앞에 열린 문은 마지막 종말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겸손의 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종말의 교회의 참된 본질입니다. 교회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다려야 할 소명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가 종말 교회의 그런 선교적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주변의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편지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역겨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다 함께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자긍하며 부족할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주님의 평가는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평가에 안주하거나 우리는 결단코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현재 터키의 이 7교회의 모든 자치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혹여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노라는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겸비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나뉘지 않는 올곧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대양 6대지에 흩어져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종합적인 그런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또 7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당하신 주님만을 진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살아있는 신자의 참된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으며 그분과 더불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요한계시록 4강은 4, 5장에 나타난 천상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